다니엘서에 있는 것은 모조리 다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장에 국가에서 주는 대로 먹으라 하죠. 국가에서 주는 대로 먹으면은 몸에 안 좋은 게 있어요. 의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저 어릴 때는요, 맹장 띄어버려 이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맹장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인간이 진화되다가 옛날 동물 때 갖고 있던 쓸데없는 기관이 진화가 돼서 이제 쓸데없는데 덜렁덜렁 달려있는 쓸데없는 장이다. 그래서 맹장은 헛된 장이라고 한 거예요. 에? 헛된 장, 된장, 간장, 맹장. 그래서 맹장은 아유 기회돼? 병원 가? 수술해? 아이 이참에 띄어버려.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의학계에서 맹장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이 고유하게 있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몸엔 200가지를 띄어내야 된다. 퇴화 중인 200군데의 기능이 있는데 그걸 점점 알아내고 있는 거예요. 띄어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띄어내면 안 돼. 띄어내면 안 된다고요. 이게 받은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사랑님 무조건 뽑으라는 치과 의사가 한쪽에 있고요. 사랑님 무조건 뽑는 거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후자를 믿어요. 점점. 왜냐하면 의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의대 가려면요, 미국에서도요, 한국에서도요, 전교에서 토브를 달려야 의대 가요. 그런데도 몰라요? 모르는 거 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해물 요리 좋아하죠? 해물 요리는 별식으로 맛나게 먹는 거지 매일 바닷속 들어가서 일용할 양식 먹고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돼? 해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물 요리는 그거는 매일 공기처럼 들이마시듯이 먹는 거는 아니라고 난 보는 거예요. 해물 요리는 맛있으니까 해물 요리 맛깔스럽게 먹는데 뒷마당에서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맨날 먹다가 깊은 바다 밑에 있는 무슨 뭘 잡아서 먹는다. 이거를 어떻게 깊은 바다 밑에 가서 맨날 먹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왕족들이 좋아하던 거. 제가 포항 지역 갔다가 선교단체에서 강사로 뛰었다가 포항 지역 그 기독교 단체에서 날 식사 대접해 주시는데 거기서 어딜 갔냐? 유명한 바닷가 횟집에 데려가신 거야. 근데 누가 사주시냐 그러냐. 포항 지역 경상북도 해양경비대를 맡고 있는 경찰청의 높은 사람이 그 회를 사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름 까먹었는데. 근데 자기가 뭐까지 먹어봤냐면 해양경비대 하면서 이제 막 해안에서 밀수하고 이런 거 다 잡는데요. 근데 자기가 고래고기 먹어봤다. 고래고기. 그러면서 이게 고래고기라는 거예요. 나보고. 오래돼가지고 내가 그걸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는데 한두 점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고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경찰 아저씨가 고래라고 하니까 그렇으면 이렇게 귀한 거를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얻어 먹었는데, 자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고래고기를 맨날 주시려면 우리가 계속 태평양으로 나가야 돼. 한 끼 먹으려고 태평양 나가도 막 고래를 하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해? 그건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양어업을 나가 돈이 많이 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특별한 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난하다고 고래고기를 못 먹는다고 영양이 부족할 거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해도요 얼마든지 완벽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고 식단을 짜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고래고기 못 먹어요. 난 슬픈 인생이에요. 경찰청 높으신 고위직이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요. 잡으면요 옛날에는요 청와대로 상납하던 거예요. 그걸 나한테 먹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우 이런 거요 윗사람한테 바치느라고요. 옛날에는요 이런 거 시중에는 포항에 있는 죽도시장 가면요 이런 거 못 먹어요. 이런 거 다 잡으면요 이 높은 사람한테 다 가고요. 그런데 이거 오늘 저기 제가 특별히 주문했어요. 이거 드세요. 네, 예배 인도하셨다고 잘 대접해 주시라고. 난 그 뒤부터 고래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고래고기를 먹어야지 잘 사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해 바벨론 식당에는 그런 희귀한 진미들이 나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희귀한 음식을 취해 와가지고 그 왕의 식단에서 먹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흔한 게 귀한 거예요. 학생들 따라해봐요. 흔한 음식이 귀한 음식이다. 그래서 천지에 깔린 게 약이라니까. 약을 사 먹을 필요가 없이 많이 나는 나물들이 그게 약이에요. 약. 한의학에서 전부 약용으로 하는 거 풀에서 나요. 다 풀에서 나요. 그러니까 새우가 없잖아요. 거기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먹는 식단이 나와요. 거기 새우가 나오잖아요. 새우가 안 나오잖아요. 새우 먹는 것도 참 골치 아파. 새우 먹으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야 돼. 그럼 누가 건져준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자기가 새우를 잡든지 못 잡으면은 돈으로 사야 돼요. 시장 가서.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래서 돈 못 벌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게끔 하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궁에서 먹는 사람보다 더 좋게 먹고 살게끔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은 희귀하죠? 무는 흔하죠? 뭐가 몸에 좋은 거예요? 무를 맨날 먹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인삼 맨날 먹으면 학생들 뒤져요. 뒤져. 그건 약인 거야. 아프신 분이 먹는 거야. 자, 동의보감에 난 다니엘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임상해봤어요. 그 연구를 해봤어요. 개고기 먹으라고 그랬죠. 동의보감에. 환자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환자, 그게 약이야. 환자. 그러니까 병자한테 병 고치려고 먹는 거는 고양이 고기라도 도움이 된다. 이러면은 먹는 거 안 말려. 그런데 개를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먹으면 병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으로 병난 사람, 기력이 허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개고기. 그러면은 이 열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기력을 복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거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봐. 보면요. 개고기 언제 많이 먹었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국가에서 장려했어요. 왜 국가에서 장려하냐? 19세기 때 밀란이 자꾸만 일어났어요. 1800년 때부터는 아주 조선이 못 살아. 1700년대까지는 괜찮아. 정조 때까지 잘 살았죠. 그런데 못 살 때 뭐가 들어왔냐면 천주교, 개신교가 들어왔어. 기독교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양반 쌍놈 계급이 있는데 쌍놈이 어디 있냐. 인류는 평등하다 하니까 누구부터 때려잡아. 천주교부터 죽이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니까 그 신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역사 고찰을 할 때 천주교 왜 8,000명씩 막 수만 명씩 죽였냐면 지금 밀란이 일어나는데 밀란이 동학혁명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한두 번 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 자꾸만 포졸이 가서 진압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이 자꾸만 그 천주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기독교 개신교가 오지 않았을 때요. 근데 다 굶어 죽는 시대에 천주교가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 천주교 그 선교
그 기록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 선교 기록 그 역사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신학교 가면 천주교 삼위일체 하나님 전하다가 죽임 당한 거는 안 가리킵니다. 근데 제가 그 천주교 그 박해 당한 것까지 다 했는데 다 뭘로 죽었냐면은 제사상 안 차렸다고 다 죽여버려요. 제사 드리면은 살려주고 제사 안 드려 여러분 다 죽이는데 천주교인들이 150년 전 200년 전에는 제사 드리지 마. 죽여도요 이러면 죽이면 죽자. 이래가지고 우상숭배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개신교인보다 사실은 그 굶어 죽던 시대에 순조 때 있죠. 순조라는 왕이 있어요. 순종 말고 순종은 맨 끝 왕이고 순조 있어요. 철종 때 있어요. 그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에요. 정조 이후에. 근데 그때 이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죠? 농사 짓던 모를 끝에는 잡아먹어요. 모를 잡아먹어요. 사람이 굶어 죽다 굶어 죽기 전에 농촌에서 뭐 잡아먹어요? 소를 잡아먹을 때 그게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 야 기분 좋다 불고기 파티하자 이러는데 그 옛날에는 소고기를 먹었다 이러면은 굶어 죽기 전에 소고기를 먹어요. 그 역사 자료에 나온다고요. 근데 소고기를 한 동네에서 먹은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아사가 일어나니까 전국에서 소고기를 다 잡아먹은 거야. 그러면 농기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경운기도 없고 트랙터도 없어진 거예요. 소로 다 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 창덕궁에서 그 관리들이 먹는 쌀이 부족한 거예요. 소가 다 죽어버렸어. 농민들이 다 굶어 죽어버렸어. 굶어 죽기 전에 뭐 잡아먹고 굶어 죽어요? 소 잡아먹고 굶어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가 굶는 사태까지 왔어. 어느 정도 기근이 왔는지 아시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천주교가 막 퍼진 거야. 천주교라고 하면 안 되고 천주를 믿으시오. 천지만물 지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본 뒤 평범하게 지으셨습니다. 양반 쌍놈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제 조정해서 다 잡아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양반은 일을 안 하고 받아먹고 살아야 돼.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쌀을 바치게 돼 있어요. 돈보다 쌀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쌀을 못 내. 왜? 솔 잡아먹고 굶어 죽었어. 근데 살아있는 농민들이 전부 하나님 믿어? 그래 천국이 있다고? 이러면서 굶어 죽기 전에 천국을 믿고 굶어 죽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북한하고 똑같아. 북한하고. 뭐 하나님 믿어? 다 죽여. 뭐.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요. 200년 전이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관리까지 쌀이 없는 거예요. 양반들이 굶는 거예요. 양반들이 글 공부하는데 어떻게 영조 정조 때는 글 공부하면은 천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쌀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책만 읽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 돈 주고 양반지기를 사. 그래서 어느 때는요 양반이 전 인구의 70%예요. 조선조에서 양반이 70%고 중인 천민들이 30%인데 30%가 이래서 70%를 먹여 살리니 양반이 굶어 죽는 양반 나오겠죠. 이해를 하셔야 돼. 네, 데이터. 그래서 쌀이 너무 귀하니까 쌀을 갖고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쌀 한 가마 받쳐 빌려줘. 그러면은 두 가마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부잣집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파산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황곡이라고 그래요. 복식으로 환급한다. 황곡이라고 그래요. 전정, 군포, 황곡 3대 세금 수입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양반 70%니까 다 죽는 시기까지 있었어. 이게 이제 왜 복음이 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전파되는지, 물론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선교사님 오기 전이라서 뭐 하나님 믿은 게 아니다, 천주교다 이러는데 그거 하나님이에요. 왜냐 요즘 천주교처럼 우상숭배 덜 할 때거든. 제사하지 말고 죽자 이런 때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믿으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그걸 그대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조정에서 묘안을 발휘를 한 거예요. 소를 4번까지 소를 잡아먹으면 곤장을 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죽기 전에는 그 잡아먹죠. 곤장이 문제야, 지금 죽는데. 그러니까 2번째 걸리면은 뭐 하는 게 있어요. 3번째 하면은 팔에다 불로 인두로 지져버리는 태형을 해요. 체형을. 그리고 3번째, 2번째. 3번째도 하면은 어떻게 하냐. 3번째 소를 잡아먹어서 그러면은 농부들 얼굴에다 인두로 지져버려요. 소고기 먹었다고. 4번째 소를 먹었어? 그러면 사형.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양반이 70%가 놀고 먹으면서 30%가 낸 걸로 먹고 살라는데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30%가 다 굶어 죽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라고 농민들을 인두로 지져 죽이는 거예요. 소 죽이지 마. 소를 죽여? 그럼 너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이게 다시 와요. 끝에. 기근이 와서.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굶어 죽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조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 먹으면 다 죽일 거야. 소를 잡아먹으면 죽일 거야. 대신 개를 먹어. 이래가지고 개고기가 널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맛보고 소고기를 맛보면은 농민들이 소고기를 먹는데요. 개고기랑 소고기랑 했을 때 조선시대 때 굶어 죽을 때 동네 개를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고기가 맛있고 소고기가 부드럽고 소고기가 몸에 좋다는 걸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하고 소고기를 동시에 먹을 수 있게 했을 때는 4대문 안에는 소뼈가 산을 이뤘어요. 웃기죠. 소고기 먹으면은 4번 소 잡으면은 죽여 이랬는데 그때 소고기 맛을 한번 알면은 개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4대문 안에는 이게 소뼈가 이렇게 더미를 이룰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고기 먹으면 인두로 지졌다가 끝에 인두는 얼굴에다 인두를 해서 이 소도둑놈 이래가지고 그게 유명한 소도둑놈이요. 야, 이 소도둑놈아 이러면은 사형을 당할 놈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소도둑놈아 이러면은 소를 훔쳐가는 도둑놈으로 알죠? 200년 전 상황을 모르니까 요즘 소도둑 같이 생겼네. 뭐 그게 심각한 말이란 말이에요. 소도둑을 하면은 그 죽였어요. 왜? 양반이 굶어 죽는데 왜 이 소가 양반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소 잡으면 다 죽인 거예요. 그럼 배고프면 뭘 잡아먹어요? 이렇게 항의하니까 동네 개를 잡아먹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민들은 개를 먹고 양반들은 소를 은밀히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 박해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사를 이렇게 읽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러니까 이 개신교 역사는 신사참배할 때 막 죽였는데 그 전에 한 150년 전에 그 천주교를 박해할 때는 더 아주 그냥 잔인합니다. 더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도 왜 하나님을 믿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흉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난과 전쟁과 파산과 여러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더 믿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더 오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기독교인 갑자기 많아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재앙을 안 당하는 나라인데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막 이슬람 애들이 미국인을 불질러 죽이자니까 막 난리니까. 그러니까 이 이슬람 저 가짜신 믿는 것들이 저 미국을 왜 싫어하냐? 미국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이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옛날에 영국은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영국이 그래서 망한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일본을 점령하면 일본한테 점령당했던 한국 민족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냐? 미국 사람들의 정치 전략은 이거예요. 일본한테 괴롭힘 당했지. 근데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착한 나라야 라고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전쟁 역사를 보면 미국처럼 점령지 사람한테 잘해준 국가는 역사상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국 나가라고 그러죠? 이거 역사도 모르는 것들. 그리고 지금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이거 역사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들은 개고기 먹지 말라. 이거. 굶어 죽어가고 소고기나 개고기 마음껏 먹어 하는데도 개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매일 개고기 먹고 매일 소고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고기 중에 뭐만 먹으랬어요? 양고기, 소고기, 정결한 음식만 먹으랬죠? 이걸 실제 실험에 딱 들어가죠? 그럼 뭐 먹어? 개고기 안 먹고요. 소고기나 양고기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꼭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개고기집 가서 개고기 먹는다고. 네? 개고기보다 소고기가 좋은 거예요. 흔한 게 좋은 거라니까, 흔한 게. 그러니까 이제 순교당하고 막 그 박해당하고 그럴 때 왜 할 일 없이 그 사람들이 개고기 먹으라고 그러고 지네는 다 소고기 먹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먹어본 사람은 소고기가 우월한 고기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돼지고기를 좋다 해도 돼지고기 10g, 100g하고 소고기 100g하고 있으면 똑같은 값이면 무료로 시식회 할 때 뭐 먼저 먹어요? 다 소고기 먹지. 돼지고기가 더 좋아요. 양돈업체에서 계속 홍보를 하러 나왔는데 그 마트에서 절대 돼지고기 안 가. 같은 돈 같은 g이면 소고기에 가. 소고기다 소고기 저거 먹어. 야 공짜다 공짜 저거 먹어. 이렇게 되지. 그래서 돼지고기 구울 때는 소고기 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되새김질 못하니까. 근데 사람이 돼지고기 소고기 자유롭게 네 맘대로 먹어봐 이러면은 뭐부터 먹어요? 소고기 먹어. 근데 왜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싸니까. 왜 싼 거예요? 똑같이 먹으면은 소로 가는 거예요. 소로. 아 소고기 맛없어. 돼지고기가 맛있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굶어 죽어봐. 굶어 죽어봐. 그러면은 굶을 때는 뭐가 몸에 더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배부를 때는 모르는 거예요. 뭐 배부를 때는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술도 몸에 좋은 거다 이러고 막 먹고 몸에 안 좋은 건 다 먹어요. 굶어 죽어갈 때 약체가 돼갈 때 몸이 나빠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좋은지를 그제야 아는 거야. 굶어 죽을 때나 비로소 율법이 얘기하신 게 선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과 안목에 정욕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역사 공부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리고 지금도 마트 가보세요. 먹을 때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어라. 그럼 비늘이 있는 생선과 비늘이 없는 생선 횟집 가면 광어는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9,900원인 거예요. 도미 9,900원 하는 거 난 못 봤어. 도미는 비늘이 있어. 그거 비싸. 이건 진짜 좋은 고기 같아. 근데 광어는 이렇게 민둥민둥거려. 이거 고기 맞아? 이거 짝퉁이야? 그래서 9,900원. 그래서 광어는 싸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이 없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횟집 수산시장 가면 아는 거예요. 부산 자갈치 시장, 속초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알아요, 몰라요? 여호와의 모세 율법 번역이 안 돼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성경에 기록을 해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았던 사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아예요. 노아는 성경책 없이 그냥 생활로 아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만 재앙이 환란이 오는 걸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성경 있죠. 있는데 노아처럼 안 살죠. 실제 생활 자연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죠. 근데 생활은 그렇게 믿고 살질 않죠. 노아는 성경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감각이 있죠. 감각이 있어야 환난 피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환난 피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오기 전에 감각이 있어야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성경책 공부하고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는 다 공부해야 돼. 그것으로는 몰라요. 그것으로는 모른다.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역사를 자꾸만 얘기하는 게 역사를 알면은 성경이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역사를 모르잖아. 성경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지혜 주실 때 누구랑 대비시켜요? 바벨론의 모든 천재 박사들과 주술사들을 다 동원한 것보다 지혜가 있는 어린이들이 나오게 하시죠. 이게 말세의 하나님의 어린이들이에요. 말세 이런 학생들과 자녀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대학생이 계시면 나중에 장가 시집 가셔서 결혼하셔서 아기 낳으시면은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있으면 자기 몸에다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시는 지혜. 이 지혜는 영의 지혜는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모든 세상 지혜를 통달해서 세상의 권위자보다 그 소년이 더 탁월하게끔 하는 천재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교수들보다 똑똑한 어린이들 나온다는 걸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천재 박사들보다. 그러니까 이 천재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천재는 언제 나오냐? 성령을 받은 다음 세대 어린이 중에 천재가 나와요. 천재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 후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성령 받았으면 경건을 계속 유지하면 천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따라가서 천재가 열매 맺지 못해서 그런 거지. 성령 받았는데 성경 공부만 시킨대.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세계적인 학자들 다 한국인 세계적인 학자들 다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왜 그래?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 집안이 여호와를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자는 그 구도자하고 뭐가 다르냐? 구도자는 도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구도자예요. 나는 불신자일 때 교회 구도자로 왔어. 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떠신가? 성경을 봤어요. 왜 성경 공부해? 나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는 게 나와. 근데 나 성령 받지 않은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뭘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치러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예배자는 늦게 와, 미리 와. 미리 와서 기도해요. 예배자는 구도자랑 달라. 와서 미리 기도하다가 찬양 시작할 때 찬양 일찍 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찬양 끝날 때 오지 않아요. 학생들 잘 들어.
세상을 움직일 지혜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 끝날 때 오질 않아요. 그거 예배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려면 집에서 일주일 동안 모은 거 갖고 오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예물 드리는 거 아니고 오다가 은행 들려서 잔돈 바꿔가지고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부자 동네 주일날 되면 부자 동네 외제차만 쫙 파킹하는 그 부자 동네 있어요. 강남에. 하면은 주일날 아침에 참 그 구멍가게가 바쁘다는 거예요. 하면 그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거슬러 가서 이제 헌금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제차 쓸 때는 몇백만 원도 팡팡 쓰면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지폐 한 장만 내려고 그걸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그런 건 뭐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가난해도 모아.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익을 남은 대로 모아서 일주일에 첫날에 여호와께 드려라. 매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물. 대형 교회에서 그냥 날마다 걷어요.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 못 와. 그거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돈 없이 그냥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첫날 모아서 바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맨날 화요일 걷어, 수요일 걷어, 목요일 걷어, 금요일 걷어, 토요일 걷어. 그런데 주일에라 또 걷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건 웬만하면은 다 가난한 사람 다 편하게 할 수 있게 다 하다가 일주일 동안 예물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헌금 걷다가 주일 학교 가잖아. 그러면 주일 학교에서 또 걷어.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끝나면은 여전도에 가죠. 여전도에서 또 걷어. 그리고 대예배 때 또 걷어. 이렇게 하는 거야. 모아서 일주일 동안 드릴 걸 열심히 소득이 있을 때마다 그때 10분의 1을 띄어가지고 봉투 하나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그 정성 어린 거를 갖다 바치는 거지. 집에서 모아서 갖고 오는 거지. 집에서 마련해서 오는 거지. 누가 은행 들려서 그날 그걸 뽑아옵니까? 그래서 집에는 11조 봉투가 일주일 동안 자기 책상 위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학생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교육은 1년에 몇 번 안 해요, 제가. 왜? 교회는 헌금 걷는 목적이 아니고 사람 영혼 구원하니까 헌금 안 내도 됩니다. 아무나 오세요. 가난한 사람 주시고 그냥 다니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그걸 지키세요. 예배자면. 그러나 저는 전도자로서 여기 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구원하려고 설교를 하는데 초점을 약간 더 저는 많이 둬요. 그러나 예배자는 자기가 드려야지 목사님이 시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 내라 이러면 또 안 돼. 목사님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어떻게 알아요? 모세의 율례대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례대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헌금 안 내도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사람 전도하는데 좋거든. 그러나 예물 드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바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 뭐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예배법을 가르칠 때는 네가 다니는 교회다 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떤 패턴을 전도하시면 안 돼. 기록된 대로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 만나면 야, 가난한 사람한테 거지한테 그냥 줘도 돼. 11조 교회 내지 마. 교회 다 더러운 데야. 이렇게 전도하면 저주받아요. 이후 교회를 거룩히 여기고 사람이 잘못된 거지 교회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였으니 그대로 하거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시고 그냥 다니세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일날 딱 갔는데 큰아이는 선물을 갖고 왔어요. 뭘 이런 걸 갖고 오냐. 아버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가 그거 형 하는 걸 보고 뭘 갖고 오냐 하는 걸 듣고 이제 절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때 절대 선물 뭘 갖고 오냐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하나도 안 갖고 오고 먹기만 하나이다 이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는다 그래 잘 먹어라 아이고 행복하다 이러신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할아버지가 나 예쁘대요. 먹기만 해서 나 예쁘대요. 근데 그건 막내둥이한테 하시는 거지 다 큰 마지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가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하면서 겨우 번 돈 갖고 선물을 사오면 아버지 마음이나 할아버지 마음이 네가 고생하는데 무슨 선물이냐 내가 부자인데 하고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입사원 해가지고 아주 알바 뛰고 고생하는 자식이 선물을 사오니까 안 돼서 재벌 아버지인데 극빈자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들 그냥 와서 먹기만 해라 억만장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만장자시 거보다 더 부자시거든. 근데 우린 진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자도 거렁뱅이에요. 재벌도 하나님 앞엔 거렁뱅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렁뱅이 재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와라. 그냥 와라.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왜 갖고 오냐.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거라. 그러면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다 드리는데 반드시 이 법대로 드려야 돼.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 거지만 가난한 사람한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만 하나님께 예배 때 바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하게 사는 성직자가 나눠주는 것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법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 내라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거니까 가난한 교회 다 내시고 그 가난한 교회에서 그 가난한 교회가 볼 때 진짜 이 사람 가난하네 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좋잖아. 교회가 가난한데 거기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 돕으면 부요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는 것보다 더 낫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예배 때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나눠주게 해야 돼요. 헌금을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은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고 하셨을 때 그걸 순종한 사람만 헌금 칠입권이 있어요. 헌금 칠입권이 그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뭐 부목사 전도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라도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죠. 근데 목사님이 자기 소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적이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를 스테반 집사처럼 세워서 교회 헌금을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헌금 관리 안 하고 집사님이 하셔도 돼. 근데 그 집사님은 일반 집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극빈자인데 자기 삶을 헌신한 집사는 일반 집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다 집사야. 극빈자 안 도와줘도 다 집사야. 정몽준 회장이 있어요. 현대중공업. 그분이 집사예요. 어마 재벌이에요. 그 사람. 지금 국회의원 안 하는데 10년 전에 했어.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11조가 너무 규모가 커서 교회 못 내. 너무 부자라서. 그래서 뭐 장로가 못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사람 집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부자인 거지. 집사는 누구냐? 헌금을 치리하던 사람이다. 초대교회 7집사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와요. 근데 거의 다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3,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7명만 뽑았어요. 근데 뭐 집사가 뭐 3,000명씩 들어오면 3,000명일 걸 아마? 그 교회가? 그 정도로 교인은 에브리바디 다 집사직을 받아요, 거의.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성경 구조하고 상당히 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크게 전도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엄청 하나님입니다. 저 북한 저는 기대가 돼요. 저거 기독교 국가가 된다. 저 대한민국보다 더 깨끗한 나라 될 가능성이 있다. 김일성 우상만 뽑아내면은 저거 굉장히 좋은 나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요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친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김일성 따르지 않고 자기 친한 사람을 은밀히 보호하는 게 있어요. 목숨 걸고 의리 지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굶어 죽을 바에는 내 친한 사람 저기 하지. 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은 다니엘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2장 보면 뭐가 나와요? 마술사들 다 죽이죠. 박사들 다 죽이죠. 네? 왜 그래요?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다 죽여요. 끝에가 되면 뭐가 온다고요? 주술사들과 종교 믿는 사람 다 죽여요. 종교는 뭐예요? 영을 받은 거죠. 영 중에 대부분이 잡신, 귀신, 더러운 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할 때 제일 분노하시는 게 뭐예요? 신접한 사람을 제일 진노하세요. 근데 신접한 사람은 거의 다가 직업이 뭐야? 종교인이야. 그럼 종교인, 주술사, 마술사 죽여 안 죽여? 하나님이. 죽일 때 누굴 통해 죽여요? 계시록에. 짐승이 음녀를 불태워 죽이더라. 처음에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란 건 국가인데 국가 위에 음녀가 올라타더라. 그래서 올라타서 이렇게 태워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음녀가 죄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이 음녀는 음녀교회인데 선지자와 사도와 성도를 죽이는 존재야.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귀신의 처소가 바벨론 음녀죠. 그래서 귀신 신들린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는 종교성, 귀신이 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음녀가 엄청나게 거짓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죽였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실 때 음녀, 종교기관을 태우고 있던 짐승이 음녀를 불에 살라 죽여버려요. 국가가 죽인단 말이에요. 국가가 뭐를 죽인다고요? 종교를 죽이는 때가 예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종교를 우대한다라고 가르쳐요. 기독교에서. 종교 우대 안 한다니까. 다 불질러 죽인다니까. 때가 되면.
이건 뭔 말이요? 이게 진리랍니다. 하나님은 신접하는 종교인들을 다 죽이는 때가 온다니까. 그거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종교를 다 불질러 죽일 때는 어느 단체를 통해? 권력 단체를 통해 죽인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을 다 죽일 때 진짜 백이 다니엘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아리옥이, 군대 대장 아리옥이 막 박사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박사들이 PhD 박사가 아니고 박수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박수무당.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점치는 사람들,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임 당할 때, 성령 받은 사람도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 사건 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그 3장 사건도 나와요. 두라 평지에 66 사이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탑을 만들죠. 예. 그 금신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몽땅 절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절을 할 때 직업을 보면 공직자야다. 그러면은 여기 기도 시간이니까 성경 필 필요는 없고, 제가 보니까 온 백성이 다 절하는 게 아니고 참집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에요. 국가 세금을 통해 먹고 사니까 경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월급 받으면 해야지. 김일성 돈 받으면은 경배를 김일성 동상 앞에 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는 어떻게 돼? 공무원들이 아주 곤란해져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히죠. 우상숭배 안 한다고. 이럴 때 그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 다니엘은 어디였었을까? 왜 다니엘은 안 걸렸지? 다니엘은 아마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형벌을 가한다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해서 화를 면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가만히 있다가 우상숭배하고는 안 걸렸을까? 그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렇게 방이 붙여지면서 우상숭배해라, 금신상 앞에 절해라 이랬을 때 평양에 실제 김일성상에 순금을 수십 톤을 부었어요. 그게 동이 아니에요, 구리가 아니에요. 그게 순금을 부은 거예요. 평양 시내에 그 김일성 그 어떤 그 동상이 있어. 그게 순금상이에요. 이렇게 손든 거. 수십 톤 순금을 수십 톤 부은 거예요. 사람 굶어 죽어도 순금 수십 톤 부은다니까. 그 앞에 절하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대요. 절대 하면 안 돼. 북한 방문할 때 다 방문객들 남조선에서 왔다 이러면 거기 다 고쳐. 근데 그런데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빼고 빼는 데가 가는 데가 어디요? 만경대요. 김일성 태어난 초가지. 거기는 우상숭배가 적기 때문에 만경대로 빼고 그래가지고 간다고. 그거 그쪽으로 안 빼면 어떻게 동상 앞으로 끌려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관광 코스 그 10년 전에 노무현 때 그 정할 때요. 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 저 김일성 광장 그 동상 앞에 안 갑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믿어 그러면 만경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초가집밖에 없거든. 그 정원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조율을 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 마지막 땐 그런 거 없어. 다 그 앞에 참집을 시켜. 안 해? 다 죽여버려. 근데 그 다니엘은 어떻게 그걸 피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바댜가 어떻게 해요? 아합이, 이세벨이 선지자 다 죽이라 할 때 오바댜가 굴에서 선지자를 50명씩 넣어서 먹여 살리면서 아합한테 말 안 하죠. 선지자들이요, 여기 굴 속에서 계세요. 먹을 거 갖다 드릴게. 그리고 50명씩 굴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먹을 걸 갖다 주고 탁 비밀로 하면서. 그런데 물이 없다, 기근이 들었다, 너는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서 물구넌을 찾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하리라. 이래가지고 가는데 이제 엘리야 만나죠. 예? 엘리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 대신처럼 아마
다니엘이 했을 가능성. 우상 숭배 안 하면 다 죽여.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는데 오바댜가 대신으로 그걸 몰래 선지자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 내 생각에. 근데 오바댜가 그렇게 배신을 때리는 거 아합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권력을 받았을 때 이 권력 받은 게 에스더가 권력이 있잖아요. 고위층이잖아. 그러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권력 받았는지를 자기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말세에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종교인들을 다 죽일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정치계에 들어가고 일꾼이 되고 농부가 되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직업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를 다 잡아 죽인다 이러면은 뭔가 일을 해야겠죠. 그걸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사님은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돈벌이는 안 해. 그 봉사활동만 하는 거예요. 난 목사니까 봉사활동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아까 저기 헬라어 성경 풀어드리고 영어 성경 풀어드렸죠. 다 봉사예요. 그거 한다고 돈 더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국가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학교를 연다 이래가지고 뭘 이렇게 해서 직업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겸비를 하셔야 돼. 바울처럼 겸비를 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그 마지막 때를 겸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3장이 온단 말이에요. 3장 올 때를 대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5장이 온단 말이에요. 5장이. 4장도 와요.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잖아요.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헤매다가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 통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7년 예언이 그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7년의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7년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먼저는 아름다운 암소 7이 나와서 있는데 흉측한 사악한 끔찍한 암소 빼짝 마른 게 아름다운 살찐 암소 7을 다 먹더라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7회의 대붕이 7해 동안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을 통해 대붕이 일어나는데 그 7 암소와 7 이삭은 같은 것이라라고 해석을 요셉이 하죠. 그 7 알곡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7 소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와 선지자와 거룩한 종들이 소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소같이. 그 7 아름다운 암소가 아름다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 꿈이 2번 나오지만은 이게 같은 꿈이라고 계시를 받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7년 동안 흉측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역자를 죽이는 뒤에 7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측한 이삭이 나오는데 이게 사탄 종자인 가라지들이 알곡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들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뭐 일어나는지 알겠죠. 주의 종들 싸그리 죽이고 성도들 싸그리 죽이는 세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거짓 주의 종과 거짓 성도 중에 나온다고.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셉의 꿈은 다니엘의 모든 예언을 뒷받침하는 종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금잔과 은잔 모든 것을 벨사살 왕이 끌어다가 자기 신의 보고에 넣고 어떻게 해요? 꺼내서 술잔치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을 부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과 더불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귀신 딴지 옆에와 동등급으로 대우해요. 국가가 뭐예요? 뒷산에 있는 잡신도 천지만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 당신도 잡귀신하고 똑같은 레벨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대우를 할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러면서 정치가 끝나는 정권이 일찍 단명이 되는 현상이 급속하게 모든 열국과 민족한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다른 신하고 동등하게 여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정권 교체가 빨리빨리 일어난다. 이게 다니엘서 5장의 예언은 말세에 일어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요. 근데 정권 빨리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야, 불교도 있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이 불신상, 불상의 신하고 똑같은 건데 평등하게 대우해야지. 이러면서 종자연의 한 단체에서 다 불교인들이에요. 한 명이 천주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일부러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없어 사실. 그 활동 안 해. 다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기독교 말살하려고 했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부 뭐 구매할 때 거기서 다 구매하고 완전 전속 그냥 완전히 그냥 전세 냈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 정책 전부 기독교 목사님이 어디에 차비 쓰고 하는 것까지 다 그거를 국가법으로 보고를 해서 이 모니터링 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게. 헌금을 하나님 선교 사역으로 못 쓰게끔 국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실제 종자연에서 시도를 했는데 이정훈 교수인가 그분이 거기 있다가 그거 까발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거 아니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 나와가지고 알려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은행에다 넣지 말고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한테 주워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어디에 썼는데 추적을 하려고 그래. 그래도 추적이 안 돼. 가난한 사람이 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입금이 됐죠? 가난한 사람이 소비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복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십니다. 좀 뚱딴지 같은 소리 하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요. 어딜 가든지 함께 하세요. 이게 왜 일어나나 이랬더니 내가 예수님 말씀은 세계에 큰 환란이 오는 세상 끝에도 우리가 안전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리고 애굽의 재앙이 엄청 일어난다. 겁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강아지 새끼 하나 입 소리 내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지역에선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안 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주하는 그 거주 지역에서는 어떤 재앙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일가친척하고 유무상통해야 돼요. 내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재산 다 쓰고 돌아가시고 형제한테 다 나눠주셔도 돼요. 저한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균등하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받는 자녀들은 선조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요 그거 저 필요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분쟁이나 재산 분쟁이 전혀 없도록 그 주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딱 그렇게 만들면 자기 형제가 재산 다툼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럼 놔둘 생각 없어. 이렇게 분위기가 확 퍼진다고. 그렇게 될 때 부모 마음껏 마음대로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엄마 놔줘 아빠 놔줘 쟤 2배로 가졌어 나도 2배 줘.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마음껏 분배를 못해요. 얘가 서운해하는구나. 제가 서운해하는구나. 그거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도 신경 안 써요.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 다 쓰고 돌아가셔도 돼요. 그게 우린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편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면은 애굽의 재앙은 다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왜 저 백성 자유케 못해요? 다 없어 자유케 하지. 그러면 자기가 뭐 먹고 살아? 백성을 노예살이해서 거기서 뽑아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는
저기 트럼프 말대로 이걸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방을 하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독재하면서 그걸로 쪽쪽 빨아먹는데 그걸 어떻게 빨아먹어? 이란만큼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미국 사람들은 이란만큼 자기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트럼프 아저씨가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일하면 이란 사람이 먼저 먹는 거예요. 찌끄러기 세금 내는 거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는 나중에 먹게 돼 있어. 세금을 먹는다 하여도. 그러니까 트럼프 같이 살긴 싫은 거지, 김정은이가. 근데 이 김정은 모델이 마지막 모델 비슷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모델은 적그리스도 모델이 아니에요. 김정은 모델이 적그리스도 모델. 그러니까 김정은 모델은 사라지냐 안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김정은이 망해도 또 다른 시스템이 김정은 시스템이 들어와요. 자본주의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자체가 김정은 시스템으로 둔갑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중국 갔는데요.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 현찰 주고 받잖아요. 중국 사람 아니에요. 뭐 QR 코드로 해가지고 그 길 가는데 이렇게 꼬치구이 있죠. 그래서 돈 내면 돈을 안 받아. 요거 QR 코드 찍으세요. 이러면서 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걸 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쪽으로 다 노점상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속도 빠른 슈퍼컴퓨터 중국에 있답니다. 저 걸어가면은 누가 횡단보도 규정 어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CC 카메라가 쫙 찍자마자 그게 중앙 통제 컴퓨터한테 그 전송을 해줘요. 그리고는 3초 만에 그 위반자 얼굴을 인식해서 13억 중에 그 얼굴을 3초 만에 찾아내서 그 사람 핸드폰으로 교통 얼마 범칙금 이러고 딱 3초 만에 그 사람 한 게 그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개입을 안 했어요. 13억의 얼굴을 딱 카메라로 안면 인식 그게 들어가가지고 컴퓨터가 3초 안에 13명 중에 누군지를 딱 잡아내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으로 통지를 해줘요. 얼마 벌금 딱. 미국도 못하고 영국도 못하고 일본도 못하는 기술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 다 빠져나와요. 기업인들 지금 다 빠져나와요. 중국 작살날 수가 있어.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이에요. 지금. 시진핑 아저씨가 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참네. 한국말 모르잖아. 시진핑 시시 아저씨. 진핑이 아저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이게 짐승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인민을 잡아쥐어도 대장 짐승, 우두머리 짐승이 다 먹듯이 그걸 그들은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제일 적그리스도의 아성이 뭐냐면 진화론 믿는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왜 과학적으로 틀렸는지 그걸 얘기를 드려야 돼요. 공부하셔야 된다면 여기 선교사 목사 하실 분은요. 성경학교 가지 말고 대학교를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이 얼마나 진화론이 틀렸는지를 그걸 작살내려고 해요. 난 대학교 갔을 때 물리학 교수님이 진화론이 왜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는지를 계속 학기 중에 설명을 하시다. 경희대 물리과 교수님이에요. 수십 년 전이에요.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천주교인이에요, 그분. 천주교를 믿는데 물리학자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국내 대학 물리과 교수를 하시는 분이 진화론이 왜 생물학과 교수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저런 걸 가리키는지 물리학자로 막 가리키는데 전부 과학 얘기로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실력이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 원리, 아인슈타인 원리 이론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어요. 교양 과목이지만 최첨단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중요 과목이 뭐냐면 양자역학도 가르쳐주고 상대성 이론도 가르쳐주고 막 이러면서 진화론이 왜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주 법칙을 거슬려 가지고 고등 동물로 진화가 되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대폭발을 해가지고 궁전이 지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파편이. 궁전이 폭발해서 그냥 폐허가 되는 경우에 있어 빵 하고 화산 터져가지고 궁전이 다다다닥 지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확률은 몇 천조 억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폭발시켜 보세요. 폭발시켜서 전자밥솥 폭발시켜서 더 좋은 전자밥솥이 된대 봐. 빅뱅 이론이 이게 연력학 제2법칙 어긴다고
계속 물리학 법칙으로 진화론 틀렸다고 얘기를 하신 게 내가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교회를 딱 갔는데 내가 그때 경배와 찬양 때문에 그 온누리 교회 옛날에 갔어요. 근데 과학자들, 나사 출신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창조 하나님 가리키면서 왜 진화론이 틀렸는지 나사 출신 우주과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법칙 얘기. 그런데 창조 하나님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지더라고 나.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막 가리키는데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리키면 성령 하나님 병 고치시고 이런 것만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증거하시는지 천지 만물을 들어 증거할 수 있어야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창조과학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는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려고 뭐 성직자가 되건 성직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되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면 진짜 성경의 전문가가 되려고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나와도 핍박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챙겨놓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성직자가 돼도 그건 봉사활동만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성직자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는요 목사님한테 월급 줘놓고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헌금을 한 거를 그냥 주질 않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한테 헌금 주죠, 월급 주죠. 그리고 어디에 썼냐, 어디에 썼냐, 막 앞으로 그러는 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하면은 마음껏 사역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역 대상자한테 헌금 안 받아요. 후원자들한테 받아서 무료로 사역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한테 헌금 안 받죠. 가난한 빌립보 교회한테 마게도니아 지역한테만 후원받죠. 그리고 부자 동네인 고린도 교회는 월급 사례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교만하고 부자 동네는 헌금 후원 안 받아. 가난한 사람 후원받아 부자 작살 내는 거예요. 바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한 거 외에는 다른 교회보다 못하게 한 게 뭐이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선 후원하는 거 받아도 고린도 교회는 쌈박질하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례비 받아 안 받아? 후원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세계적인 주예종이나 선교사님 나오면은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외부에 부흥 강사 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받고 하시고 그냥 오신대잖아. 그러니까 그분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거치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외부에 갔을 때는 전도하는데 1원도 받지 않고 자기가 자비량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냥 자기 모교회로 오니까 거기서 투덜댈 수가 없지, 불신자들이. 그 지혜로우신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의 헌금 외에는 받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헌금을 이렇게 모았는데 어디다 쓰셨어요? 내가 하는데 150만 원 냈는데 장부에 기록이 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내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내도 하나님 안 받고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낸 다음에는 자기가 낸 걸 까먹어야지 하나님께 바친 거지. 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냈으니까 내 말대로 교회 진행 운영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근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레위기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의심하는 사람 돈도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헌금을 다 받는 거야. 이 등신들이. 목사들이 등신이 많아요. 레위기에 그런 헌금 받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자기를 의심하는 분 거는 안 내셔도 됩니다. 교회 그냥 다니세요. 이렇게 해야지. 의심해도 얘 장부에 잘 적어서 운영할 테니까 제발 좀 내세요. 이러면서 하니까 목사들이 봐도 그 목사가 등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그 회계사가 동원하고 회사가 돼버려. 그게 그냥 서울 시내에 많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뭐 난리야. 교회가 돈 갖고. 그래서 그 한 12가정이 목사님 도와드리면요. 넉넉히 사역하셔요. 서민스럽게 사는데 뭐 그 서민들 12가정이 후원하면 넉넉하게 사시지 뭐. 그러면 설교는 뭐 돈 받지 않고 무료로 해도 되지. 생활비가 되면 뭐 무료로 설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첨단 교회가 어떻게 진수가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공부를 해놔야 돼요. 진짜 배기의 목사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진짜 배기 교회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어떻게 나오냐. 성경과 무관하게 안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다루는 바울처럼 나와요. 예루살렘 죄인들을 다루는 예수님처럼 나온다. 네. 나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고 그런 사건이 온다라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교회의 패턴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성도가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교회가 이게 다다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바뀐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부자나 권력자한테 회개를 외치는 성직자가 아니고는요. 성직자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과학을 갖고 나오죠. 그럼 진화론은 과학으로 작사를 내야 돼. 성경 갖고 과학을 대적하면 안 돼. 과학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나타내신대죠. 성경 통해 나타내요. 만물을 통해 나타내요. 만물을 통해 자기를 증거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것 같고 진화론을 깨야지 어떻게 성경 갖고 진화론을 싸웁니까? 성경은 믿는 내용이고 이걸 증거하는 것은 자연 만물이 이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갖고는 선포만 하는 거지 성경으로 하나님 계신 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선포하는 거고 증거는 천하 만물을 불러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과학 하는 것보다는 자연과학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생물학 하는 것보다 물리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과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문과를 무시해도 안 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외국어에 모두 능통하게 훈련을 해야만 복음 전도를 해요. 그렇다고 선교사라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에 능통하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엉터리 과학자를 찍소리 못하게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외국어에 능하고 문학에도 능하고 성경을 능하게 전해야 되니까 또 과학의 모순점에 대해서 학자들의 모순점에 대해서 완전히 다니엘이지로 뭉개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한 상태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 복가지 세트를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아니고 일반 성도가 돼야 돼. 일반 성도. 그래서 일반 성도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자기가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10몇 년 전에 막 이런 거 실습 많이 했는데 오늘 지난주에 해보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뭐 나는 진짜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예수의 이름은 병을 고치십니다 이러죠. 병 났다고 막 소식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의 이름은 병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실제 병을 고쳐요. 그렇다고 내가 고칩니까? 난 능력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병을 고치시게 그걸 선포만 하면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사가 굉장히 쉬워요. 단지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안 낫는다는 상상도 하지 않으시면 병이 나아요. 그렇다고 뭐 100%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막 20% 30%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신 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셔야지 누가 직업적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합니까? 그거 그 시대 끝났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팀 사역해요, 혼자 사역해요. 혼자 사역하죠. 이렇게 해야지 도망치기도 쉬운 거예요. 빗박이야.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얘기 드릴까?
대형 교회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나만 알아. 그 비서 목사님 있어. 톱니바퀴가 같이 막 이걸 했는데 핵심 부부 목사가 빠졌어. 그냥 사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걔 없으면 안 되는데. 아유, 제가 등에 칼 꽂고 가네. 이런 그 농담이지만 이게 배신 때리다 이럴 때 등에 칼 꽂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사석에서.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해가지고 교인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그 중간 링크에 있는 중간 지도자가 딱 사임을 하잖아. 그럼 대형 교회 그 사역이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인은 몰라. 그렇지만 지도부에서는 그게 올스톱 될까봐 다른 사람 투입하느라고 전화질 하는 건 난리여. 그게 내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게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냥 다 때려버리면 되는데 목사가 일을 조금 하면서 교인을 많이 부려먹으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마이크 잡고 자기가 다 가르치면 되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기는 지도자반을 안 키웁니까? 나 가르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한테 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가르치지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교회에서 교인이 늦게 가입한 늦게 교회 출석하는 새신자 가르치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애기들 오죠.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고 직접 사역하세요. 어린이 전담 사역자는 꺼벙하고 영역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 시키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이 사역 제일 영성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사역을 모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난 선지자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 폴켄이나 다니엘처럼 뭐 꿈도 막 알아맞히고 뭐 이런 거 못해.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게 크게 오는 거는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대비하라는 걸 다 얘기하셔서 내가 행동을 하니까 나 따라오면은 말세를 이겨요. 목사님들은 특히. 근데 뭐 세상 사업하고 이런 거 다 몰라. 그렇지만 세상 사업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친척이 연합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노동청 고용관리복지부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자꾸만 국민 도와준다고 하냐. 어떻게 돈 버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켜야 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등록을 종용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하죠. 등록하면은 그거 다 수표 역추적해가지고 그거를 다 장악할 수 있게 컴퓨터 시스템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그 가게 도와드리고 그걸 번성해서 가게 하나 띄워받고 이런 게 더 나은 거지. 미련한 사람들이 바로한테 가서 코 깬단 말이요. 에? 우동집 하는데 그거 우동집 잘 되게 해서 분점해가지고 그 우동집 하나 자기가 더 얻는 게 낫지. 친척인데 살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살아갔던 그 지혜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 옵니다 다시.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다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겠어. 교회 오기 싫죠? 혹시나 그런 학생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받은 거야. 이 교회 위에서 옵니까? 이거 딱 말씀 들어가지고 사회가 지금 불안해지고 큰 재앙이 오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국가와 국가가 전쟁할 때 국가 권력자가 하나도 없어서 네가 지도자 해라. 아니다 네가 해라. 이런 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나와 있어요. 서로 대통령 안 하려고 그래. 욕지거리나 큰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편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건데 평안하게 살면서 국가를 영향을 주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나라를 구하는데 오늘 다니엘서 1, 2, 3, 4, 5장 이거 다 이루어집니다. 다시 옵니다. 사회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기도 30분만 더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이제 그 자리를 정리해 주세요. 예.
오후에 이 말씀 듣고 훈련 받으시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영권을 주시고 다니엘의 정치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에스더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말세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3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아베 할라가 아베 할레베고 할레베가